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베냐민만큼은 안 돼. 나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 죽었지. 그리고 그의 유일한 피부치인, 나의 유일한 피부치인 베냐민마저 안 돼. 오늘 본문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흉년이 와서, 보통 흉년이 아니에요. 엄청난 흉년이 와서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 10명이 곡식을 사러 갔는데, 곡식은 사왔는데 9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명이 9명이 그렇지. 아버지는 금방 알아요. 왜요? 자식을 잃어보는 경험이 있거든요.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어봤어요. 근데 10명이 가는데 9명이 돌아온 거예요. 야, 둘째 시므온은 어디 갔냐?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곡식을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제일 높은 사람이, 국무총리라는 높은 사람이,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란 12명이었었는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아버지 품에 있고 우리 10명은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정탐꾼이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나에게 입증을 하라. 그것은 뭐냐? 집에 있다는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엄히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결단코 너희들이 다시 올 때 막내 아들이라는 12번째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뭐야?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히 얘기했는지 이들이 이 말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얘들아 곡식이 또 떨어져 간다. 우리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빨리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러 가라. 아들들이 뭐라 그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베냐민 없이 안 됩니다. 9명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아버지 야곱이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를 했냐? 아들들이 뭐라 해요? 아버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이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럼 그 막내 아들이 집에 있다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꼬맨들, 그 사람이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할 줄을 꼬맨들, 우린들 알았겠습니까? 또 얼마 있다가 가라. 못 갑니다. 왜? 베냐민 없이는 못 갑니다.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했냐? 누가 알았겠습니까? 날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옆에 42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자기 심정, 자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들도 죽었는데 또 아들을 보내. 지금 또 하나 시므온은 잡혀 있고 언제 올지 모르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날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37절에 그 밑에 37절에 큰 아들 루벤이 자기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꿀럭 켜놓고,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베냐민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아들 야곱에게 쓴 손자죠, 죽이십시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손자 이 두 아들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베냐민 안 들어오면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8절에 안 된다, 안 돼, 그래도 안 돼. 요셉을 빼앗아 가더니 베냐민마저 뺏어 가더니,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머리로, 흰머리로 스올에 이 울면서 떨어질 것이다. 백발로, 이런 얘기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슬픔, 슬퍼하며 나는 땅에 묻힐 것이다. 슬퍼하며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망하는 인생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이제 바단 아람을 하고, 지금으로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베델에서 어딜 갑니까? 그 레바논 시리아 건너서 터키를 가는 거예요. 옛날에 세 나라를 거쳐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젊은 아이가. 그러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뭐 도적들도 만날 수 있고 맹수들도 만날 수 있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베델의 위험, 또 삼촌하고 헤어져서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야복강에서의 그 위기, 또 형하고 헤어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그 다말, 자기 그 딸 다말이 세계 민족한테 욕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또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 연합군들이 다 야곱의 아들들을 적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죠. 그런 절대 절망의 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 야곱에게 닥치는 최고의 최악의 상황은 바로 지금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날들이 요셉을 잃어요. 시므이를 잃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까지 잃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아들이 다 가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먼저 첫 번째 가서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1차적으로 다 잡혔었어요. 12명이요. 그 다음에 시므이만 내면 너희가 돌아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그 애굽의 총리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자식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낼 때 잃으면 이리로다. 12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 최악의 상황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아들이 다 없어지면 집에 누구 있어요? 손자들만 있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만 있는 거예요. 고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며느리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늙은 자기가 어떻게 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을 맞은 야곱. 그래서 오늘 제목이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에요. 안 갑니다. 가라 그래도. 양식이 떨어져 갔는데 안 갑니다. 야, 가서 쌀을 좀 사와라. 안 됩니다. 못 갑니다. 2년째 이제 극심한 이 뭡니까? 가뭄이 와서 더 이상 못 빼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불러서 야, 빨리 가라. 못 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해? 낸들 알았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43장 6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가라 못 갑니다. 왜 얘기했어? 낸들 알겠습니까 그것을?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다 굶어 죽어서,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너네들이 다 이뤄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절대 절망의 인생, 최악의 인생.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총리를 위해서 그래도 예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거기에 딱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거기 뭐냐면 감복숭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감복숭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들에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어려운 말로 써가지고 감복숭아,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아몬드예요. 거기다가 꿀을 바르는 아몬드. 이건 이때는요, 우리는 집에 꽃감을 두고 왔어. 꽃감이 아주 맛있는 음식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꿀 바른 아몬드 최고입니다. 야곱은 옛날에도 곡식을 이런 걸 챙겨서 이 아몬드, 꿀 바른 아몬드와 여러 가지를 해서 요셉의 편을 들어서 편에 형들을 음식을 갖다 주라고 보낸, 그때 이제 그 사단이 나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챙겨가지고, 내 아들 요셉도 이 꿀 바른 아몬드를 좋아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꿀 바른 아몬드라고 제목을 붙일까 해요. 그걸 보면서 내 아들 요셉도 이걸 참 좋아했었는데, 이런 심부름을 잘했었는데. 그리고 가서 보냅니다. 갔는데 이 요셉이, 총리가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근데 예물을 갖다, 그 예물을 딱 보는 거야. 딱 뭘 봐요? 꿀 바른 아몬드를 딱 보는 거예요. 거기서 탁 정신이 나가요. 그리고 또 베냐민 자기 동생, 친동생을 딱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후다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엉엉 옵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눈을 탁 정리하고 또 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43장 27절,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노인께서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고 계시냐. 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주고 다 하고 베냐민을 끼얹고 다 이렇게 하고 음식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돈을 다 자료에 집어넣고 자료로 가러 갑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총리가 사람들 보내서 잡아와라. 그래서 우리 주인이 먹는 은잔, 이 은잔이 없어졌다. 니네들이 왜 이걸 훔쳐갔냐 이랬더니 이 형제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번에도 자루에 돈이 있어서 그 돈까지 갖고 오고 새로 살 돈까지 갖고 오고 정직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놈이 있다면 정말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 그래서 큰아들부터 해보니까 없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11번째 베냐민 자루를 닦는데 이걸 어쩝니까? 거기서 운전이 나오는 거예요. 다 절망하죠. 다 절망하죠. 네. 그렇습니다. 너는 안 된다. 다 가라 그랬더니 이 형들이 이제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 그래 저 녀석 뭐 배달은 뭐 자식 뭐 그래요 뭐 할 수 없죠. 그러고 왔을 텐데 다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못 갑니다. 저 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됐습니다. 만약에 저 아들이 안 나타나고 우리끼리 가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의 모든 것을 알고 또 그 제일 악랄했던 그 유다라는 형이 나를 잡으십시오. 나를 담보로 하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표현한 걸 알고 다들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형들만 놔두고 거기서 뭐라 하냐면 형님 납니다. 이때는 시구리 말로 말했겠죠. 그 전에는 이 애굽 말로 했고 통역을 세웠고 못 알아듣는 채 했죠. 그 형들이 맨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형들이 나를 애굽에다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그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전 참 궁금해요. 네?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요. 그럼 한편으로는 뭐예요?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렇죠? 살 길이 없죠. 살 길이 없죠.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리고 아직도 5년이 흉년이 남았는데 얼마나 흉년이 극심한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면서 45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잠깐요.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얘들도 못 믿었는데 그냥 가면서도 그랬을 거야. 이걸 어떻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아버지 요셉이 살았어요. 팔려갔어요. 우리가 팔았어요. 이거. 자기가 아버지의 그 색동 조골이 그 피 묻은 걸 천연도수를 갖고 와서 이거 누구 것이죠? 팔아놓고 자기들이 그런 거 들통나는 거야. 자기들도 안 믿어지는데 아버지한테 하니까 아버지도 어리도 뭔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뭔 얘기냐? 요셉이요. 왜 요셉 얘기를 또 해? 살았어. 뭐라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26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둥절했다 그랬죠. 예? 어리둥절. 아버지가 이게 혼이 나간 거예요. 혼이 나갔어요. 거기 혼이 나갔다 그래요. 이제 혼이 돌아오는데 조금 있다가 혼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2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 믿는 게 뭐냐면 뭘 갖고 왔어요. 마차를 갖고 왔는데 이건 보통 마차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벤츠 그 S클래스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라로즈 그 누아르 뭡니까? 로스로이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좋은 차인데요. 462달러. 426억 원. 한 500억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파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런 이 차가 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건 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우리 아들이 이거 사올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건데 이거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 나오죠.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까는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넋이 나갔어요. 네.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혼이 돌아와서 그때서야 이제 사람이 눈동자가 올바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예, 조카도다 나오죠. 이게 뭔 얘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조카도다. 이제 조카도다. 야곱, 이 요셉이라는 애가 아들이 살았다는 그 한마디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산 가족 찾기를 했어요. 옛날에 누가 이 사람을 이러면서 아시나요? 이러면서. 근데 그 어렸을 때에 헤어졌던 애가 늙어가지고, 어머니는 새댁이었었는데 할머니가 되고, 애는 5살 때 헤어진 애가 할아버지가 돼서 엄마 이런데, 난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뭐냐면 애가 뭐래요? 엄마 이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된 애가, 나는 엄마 5살 때 헤어졌는데 나는 아직도 5달에 멈춰 있어요. 와, 5살에 엄마하고 헤어졌는데 그때 멈춰 있대 자기는. 그래서 그 엄마 얼굴, 그 엄마의 그 냄새,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와, 그럴 때 이산가족 살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부장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장가, 내 자식이 얼마나 출세해서 나를 먹여 살릴 건가, 아니면 내가 저 녀석을 먹여 살릴, 이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지죠. 그런 게 그냥 내 피부 치리는 거 이 한 가지 때문에 끌어안고 막 울을 때 우리 국민들도 다 울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만 나오면 눈물이 나와. 참 그렇듯이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 살아있다는 그 한 가지로 자기는 이제 조카도 다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냥 뭐 회장이 됐다는 거 아니야. 기업 뭐 사장이 됐다는 게 아니야. 온 나라에, 그 당시 때 애굽에 모든 나라의 왕보다도 더 실권이 있는, 그렇죠? 왕이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 자리뿐이지 네가 최고다, 이렇게 왕이 얘기했어요.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국가 운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려는 대로 해요. 이 바로 왕은. 그런 국무총리가 됐다 할 때 이 요셉은 뭐예요? 죽어도,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전에는 뭐야?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죽을 만큼 좋다. 죽을 만큼.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최악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의 결말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라가 믿어요? 그 이슬람에서 믿어요? 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하나님을 어디서 믿어요? 불교에서 믿어요? 안 믿어요. 뭐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뭐 믿는 거 다 같이, 아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그렇다고 얘기하겠죠. 천지를 창조하대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다르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날을 최고의 이 결말로 맺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최악의 상황에 접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자녀가 있는데 방탕하예요. 이단 종교에 빠졌어요. 혼전 이 동거를 하며
사생아를 낳았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저 자식은 죽어야지 부모님 편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와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누군지 아시죠?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중3 때 마리화 아편 마약을 중3 때 돈이 없으니까 차량 절도,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강도질까지 합니다. 그래서 17살에 17범이 됐어요. 17살에 17범. 몇 살부터 범죄한 건지 모르겠지만 17살 또 여자를 만나서, 자기하고 비슷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가정은 강도의 소굴이요, 마약하는 그 장소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그 아들을 한번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마지막 부탁이다. 그래서 데리고 교회를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그 며느리가 회개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들이 새 가정을 꾸미고 신앙생활을 잘했어. 이제 그곳이 마약 그 하는 장소인데 거기가 성경 공부 장소가 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고 이들이 전도자가 되고 간증자가 돼서 미국의 자기 같은 마약하고 가정 어렵고 폭력하고 막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하고 성경에 설교할 때마다 애들이 다 회개하고 다 예수 믿겠다고 변화받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하느냐, 560회에 14년간 560회에 간증을 하며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대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0대의 파수꾼 세익 게리터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인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10대의 해방자. 책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이 배우자 때문에 힘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내가 영적으로 지금 아팠는데 이것이 오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렙다 가보 아시죠? 이제 마지막 양식, 너무나도 가난해요. 이 양식을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사. 이제 더 이상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을 다 빌려서, 그릇에서 기름은 돈입니다. 기름이 끊어지잖아요. 늘 꾸러 다니는 거예요. 그릇도 꾸러 다녔어요. 늘 꾸러 다니는. 이 사람만 나타나면 동네에서 인상 쓰고 문 닫아야 또 끌어왔어. 이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꾸임 받는 집안에서 꾸어주는 집안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 집을 샀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자꾸 이렇게 깊이 유추해요. 그래서 아주 성경 해석과 다른 거 아니면 계속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들요, 부자 됐죠. 집도 샀겠죠. 돈 있는데. 네? 좋은 처자도 만났겠죠. 집안이 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의 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대인 기피증. 사람들이 싫어요. 절망이에요. 태양이 싫어. 이 여자 보고 쓴 것 같아. 태양이 싫어 노래 있잖아요. 이 여자가 그 태양이 싫어 해서 사람도 싫고 태양도 싫고 그냥 혼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소외되고 잊혀진 여인이었는데, 버림받은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대인 비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이 여자도 변화받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확 피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나는 볼 때 이 여자가 아주 정말 여태까지 남편들한테 고생했지만 이제 다 청산하고 정말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꾸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젊으니까 아들 딸 낳고 아웅다웅 살고 꿈 같은 세월을 산 그런 놀라운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 영혼만 잘 되라가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저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유일한 그 가정의 경제인이며 유일한 그 가정의 보호자였으며 희망이었어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나사로가 죽었으니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보호막이 없어졌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험한 세상에 두 여자가 밤에 잠이라도 올바로 자겠어요. 어디 나가서 구걸이라도 올바로 돈 버는 건 못 벌고 유일한 이 보호막이었던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야속해서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죠. 또 한 여자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이 초상집, 그 말대로 초상집, 죽음은 모든 희망을 같이 묻어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 나사로가 죽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든 희망도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초상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이라도 안 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 없는 게 도리어 낫다고 얘기하시면 정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요 상황 방황을 잘 못하시는 분 같아. 그러면서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고 얘기하셔. 이건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예요?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고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어요? 최악의 이 절망, 최악의 이 분위기, 이것을 뭐예요? 최고의 가정으로, 기쁨으로, 인생으로 바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울던, 그 슬퍼했던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의 또 문제 위에 건강 위에 경제 위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최고의 결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목사님은 교회 오면 진짜 희망 고문? 지금 나는 어려워 죽겠고 막 늘 힘들고 이런데 교회 오면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희망 고문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희망 고문이 아닌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최악의 결말을 최고의 상황으로 결말로 만드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착함,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저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인간적으로 볼 때 잘한 게 있습니까? 거짓말쟁이, 속이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도 속고 자식들한테 속는 거 봤죠? 죽었는 줄 알았더니 요셉이 안 죽었어. 자식들도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도 속였으니까. 자기도 아버지 속였으니까. 계속 속고 속이고 그런 파란만장. 나중에 이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데 내 생에 120살이나 험악한 길을 살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착하게 내가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험악한 길을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최악의 인생을 최고에서
이 자격 없는, 저도 믿음의 조상할 때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그래도 긍정해. 야곱까지 거기다 왜 집어넣으셨지? 야곱은 내놓을 게 없는데 야복 땅에서 한번 이렇게 기도한 거 그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슨 근거로?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우리에게 대한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면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조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저주받을 수가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왜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난 이 땅에서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도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고, 믿음은 여기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상급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 착실하게 잘 인생을 살아서 애들한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장로, 아들, 목사님, 이렇게 애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암에 걸려 있었어. 돌아가시더라도 의사가 늦게 발견했다고. 이제 3개월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자식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아갔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여기에는 시험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고 버스 안에 돌아오면서 계속, 왜 성경에는 역사가 많은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악인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잘 믿어서 자식까지 이렇게 다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아버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의인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목회자인데 자식들이 왜 우리 아버지를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목사래도 나는 설교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왜 우리 아버지도 살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나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저는 손씨지만 그 목사님은 소씨야. 소씨. 소씨야. 소목사야. 아무데나 안 돼. 자기 음성이면 들은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를 깨끗하게 고쳤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갔다. 맨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가? 우리는 깨끗하게 고쳐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서 하늘나라에, 이 세상부터 도전 하늘나라에서 나와 같이 산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오 맞다, 하나님께서 고치셨어. 하늘나라에는 모든 눈물을 그네에서 씻어주심에,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네에서 씻어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늘에서 아파요? 하늘에서 암이 있어요? 하늘에서 당뇨가 있어요? 하늘에서 뭐가 없고 아프고 이래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고쳐서 이 땅에서 살기는, 이 땅에서 살아도 언젠가는 떠나시잖아요. 이 고통 많고 눈물 많은 아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고치셔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셨구나. 아멘. 고치셨군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 예배 드릴 때 다들 자기처럼 식구들이 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큰형님도 절망하고 둘째님도 절망하고 다들 절망한 며느리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안 고치시거나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치셔서 아버지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셨다 그럽니다. 이러니까 다들 그냥 눈이 동그랗죠. 찬양, 영광, 감사, 눈물바다가 됩니다. 저희 집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옛날 어머니들 다 고생하셨잖아요. 시집살이, 남편, 애들한테 주위에서 친척들까지 와서 괴롭혔어. 우리는 술 안 준다고. 이놈의 집구석은 술도 안 준다고. 그래서 친척들까지 와서 땡깡 부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어머니를 못 보는 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늘나라 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 그랬더니 어떤 먼 친척이 하나 시험 받았어요. 저 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하나 슬퍼하지 않고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쌍놈의 가정 같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의 마음을. 뭐 슬프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그토록 원했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겁게 만난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귀로도 우리의 눈으로도 귀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최악이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최악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이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 목사님의 말씀은 이 심한 고문에 불과한 거 아닌가? 나는 어떤 잘됨도 없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온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저의 최악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최고의 인생으로 역전시키며 변화시키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1분간만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